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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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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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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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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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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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루 가운데 깊은 뜻을 찾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통해서 이용하며 사는 사람이 있으며 자기 자신의 욕심을 전조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감염으로 인해서 심히도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일부 잘못된 사람들은 이때 잘못된 생각으로 돈 벌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지는 못할지라도 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두가 다 심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차별화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중심을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계획하고자 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며 각자 모든 생각대로 뜻을 따라 살며 실패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길라잡이의 모델이 되셨고 앞잡이 되신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따른다고 그러는 것이 다 다르죠.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전제로 해서 따르는 사람과는 달리 자기의 유익이나 어떠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겠지요. 근데 그 기도가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이 있고 따라서 하는 것이 있고 배워서 하는 것이 있고 정말 마음으로서 느껴져 우러나서 하는 것이 다르지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 그것은 정말 하나의 습관적인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사는 것도 그렇게 큰 뜻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그냥 하루 지나갔나 보다. 또 내일 오겠지. 이런 식입니다. 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메시지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거를 못 들어요. 이거를. 그래서 신앙인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하는 외골수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갇혀서 삽니다. 그게 우물 안에 개구리죠. 기도는 내 요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드리는 기도래야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첫째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자, 참 왜 고민하게 됐습니까? 평탄한 가운데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평탄한 가운데는 절대 고민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예상치 않은 가운데서 내 뜻과는 다른 가운데 벌어질 때 그때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고민거리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고민하신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해야 할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참 이 고민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운집한 가운데서 때가 되매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생각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자,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두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수천 명을 갖다가서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 되게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 정신이 있어?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내뱉는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대답만 예 알겠습니다 했더라면은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참 그러니까 이 시험이나 상황이나 모든 현실은 예측이 중요한 겁니다. 예측. 이 말씀도 구절로 풀게 되면 평생을 풀어도 뜻이 안 나옵니다.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인간도 감히 수천 명을 앞에 놓고서 먹을 것을 우리 보고 주라고 할 사람이 없는 말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창조주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과 권능의 말씀을 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월권이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동등권을 취한 거예요. 우리는 상황 따라 분리를 시키죠. 불가분리의 역사입니다. 자, 이 고민, 참 고민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여러분 고민은 해봐야 쓸데없습니다. 그 고민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셨어요. 참 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민과 누구를 위해서 슬퍼하시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실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슬퍼하실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저지른 그 상황을 보고서 고민하실 거, 인간이 저지르진 엄청난 문제로 인해서 이 슬퍼하는 슬픔을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로지 창조주만이 피조물을 갖다가서 완전히 해결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남한테 뭐 굳이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해보다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부탁하게 되고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아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다면 누가 병원을 찾아가고 누가 의사를 찾아갑니까? 바로 이렇게 내가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인간은 비로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강이 악화됐을 때 그때 병원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바로 이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그냥. 입으로만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출을 받을 때 보게 되면은 꼭 대출 받는 상황에서는 담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 없이는 대출을 안 해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감사하는 만큼 그것을 드려줘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해주시죠. 너는 맨날 말로만 감사하는구나. 너는 맨날 말로만 입으로만 은혜 얘기하는구나.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안 믿어요. 그거는 믿을 수 있는 담보 제출을 해줘야 돼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내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욕심이라는 얘기죠.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복잡하게 사는 것은 옛날에는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그냥 무난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행복을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젠 소유가 많다 보니까 전부 걱정거리야.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욕심에 잡히기 때문에. 욕심에 잡히면은 내 소유욕이 많아지면은 절대 기도가 안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워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응? 아버지를 찾는 것도 배불러서 아버지 찾는 것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배고픈 가운데에서 허기진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찾는 것하고는 급수가 달라요. 응? 참. 그래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습관적으로. 응?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어떤 것인가?
여기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마음이 매우라고는 단어가 나오죠. 응? 고민도 급수가 다르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민된다는 거죠. 보통 고민이 아니라, 야, 그러면서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죽게 되었으니. 야,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는 사람은 없어요. 고민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죽게 됩니다. 이전에 한번 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도나거나 빚에 몰렸을 때 목숨을 끊잖아요. 참.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주님을 붙잡아야죠. 힘드니까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되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지금 다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있는 척하고 속고 사는 거야. 그래 심판 때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생활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말로 하지 않아요. 절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요. 이 예수님 지금 뭘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참 여기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가를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견뎌나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그러면 다 목숨 끊고 오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지금요. 당당하게 일어서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이상민 씨 그 가수는요 수십억 빚을 졌어요. 근데 그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민하면서 견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지요. 정작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그걸 다 극복해서 갚아나가고 있는데 믿는다는 것도 다 죽어버렸어 다. 탤런트를 보세요. 다 믿는 사람이 죽었어 다. 그게 본이 됩니까? 못 견뎌서 그래요. 못 견뎌서. 기도보다는 걱정이 잡혀서 그래요. 생활에 잡혀서 그래요. 현실에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못 차리면 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정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나의 뜻대로 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보세요. 전부 자기 뜻대로. 참 요구 조건을 전제로 하는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바꿔야 돼요. 이제 시대가 달라요. 이제는 옛날에는 구하는 시대라면 이제는 구해서 받은 것을 빚을 갚는 거예요.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빚진 자라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내 것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따라하면서 그래도 내 것은 내 것을 챙기고 있잖아요. 그거 안 맞는 거예요. 뭔가 보여서 느끼게 해줘야 되죠. 가정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부 안 좋은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한데 몰라요. 한마디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보, 그래서 당신 감사해요. 일을 쳐줘서 그래도 이만큼 쳐주면 감사해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딴 식으로 하니까 되지 안 되지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맨 지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떠나면 죽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감사가 1순위예요. 감사. 입으로는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용이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깔아앉는 거예요. 저는 그러잖아요. 항상 말로 하지 말라. 행동으로 본으로 보여라. 야, 기가 막힌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멀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눈 뜨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을 눈 감을 때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그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듣죠. 감사가 깊어지면요 믿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감사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는 자꾸 부풀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배도 물이 불어나면은 뜨게끔 돼 있어요. 바로 감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메말렸어요 지금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예?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고 엉뚱한 것만 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 지금 이런 징조는 우리 신앙인들이 감사를 찾으라는 거죠. 이제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를 못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냥 맨날 그냥 거듭거듭 막
욕심만 버리고 주실 것만 생각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이제는 받은 만큼 되돌려 드려야죠. 빚을 갚아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참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야, 참. 아버지여. 참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아버지 한마디면 다 하셔요. 벌써 부모도 자녀가 엄마 아빠 부를 때는 벌써 감을 잡아요. 제가 왜 부르는지 알아요. 어느 정도. 참 내 아버지라고 해요.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또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가부 결정을 내가 요구해서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전부 일방적으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처분을 바라는 것이 기도인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하려면은 내 의무와 책임을 다했을 때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같은 분도 벌써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냐고 아버지 뜻에 맞게 기도하는데요. 이걸 배워야 돼요. 기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계속 그냥 녹음 테이프처럼 기도를 해요. 그냥 달고 달아서 그냥 맨날. 그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삶을 사는 사람 있는가 한번 봐요. 한번. 기도는 뻔질나게 잘하는데 행동도 따르지 못하고 봉이 되지 못하고 생활도 엉망이야. 심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두 번째 반복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두 번째. 야, 참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세 번째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참 기도라는 것은 쉬운 상황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도 정말 엄청난 일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전부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기분대로 기도하잖아요. 전부 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상황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달라요. 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버릇처럼 내 생각 가운데에서 습관대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로 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기도하는 게 다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